고리대금업이 금지가 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내 형제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지 말라, 이자 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모든 사람이 아니고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족으로부터 별리를 취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뒤에 바로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자,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자의 금지는 동족에게 구워주는 것, 그때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방인에게 구워주는 것, 그것은 이자를 받아도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논리가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중세에 오면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기독교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허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타국인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고 돈을 구워줘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이 아닌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고 구워주는 것이 금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 종교적으로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됐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까지 하나의 형제가 되었고, 성경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구워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유대인들이 돈을 구워줬으면 구워줬지 유대인들에게 돈을 빌려줄 일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는 있으나 마나한, 어떻게 보면 자기 기만적인 논리였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 교회법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전쟁의 권리가 있는 곳에 고리대금의 권리도 있다. 그 전쟁이 일어나면 상대방 적군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게 허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로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원수죠. 원수니까 원수에게는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일설에 의하면 스페인과 네덜란드가 전쟁을 할 때 네덜란드의 금융업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스페인에게, 스페인 정부에 그 돈을 빌려주었다.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고리대금 업자들에게는 시장이 하나 형성되는 거죠. 아주 살판 나는 거죠. 크게 한번 판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그 네덜란드 금융업자들이 스페인 그 정부에 전쟁을 하면서 돈을 받고, 이자를 받고 그 돈을 빌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고, 아마 간접적으로 스페인 정부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했으니까 독일이나 뭐 영국이나 또 이태리나 이런 데서 이제 돈을 빌리게 되면 거기에다가 네덜란드 금융업자들이 돈을 빌려줘서 간접적으로 아마도 네덜란드의 그 돈이 전쟁을 하는 상대방 나라에 흘러 들어갔을 것이다. 뭐 그런 추측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중세 고리대금 업자들, 이자 대부 업체들에서 받은 이자율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가? 로마법에서는 통상적으로 연 12%의 이자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역이 활발했던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통상적으로 5 내지 8%였고요. 또 13세기 그 영국에서의 이자율에 관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5.5에서 50%, 아마도 5.5는 일반 서민은 아니고 영국 왕실에서 빌리는 그 이자율 정도 그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5.5에서 50% 내로 이제 분포되어 있고, 대부분의 경우가 12 내지 33.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11세기에서 13세기까지 최고의 이자율은 이제 33.5%입니다. 이 33.5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이 이율은 루이 8세가 유대인 고리대금업자들에게 허용했던 이자율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법정 최고 이자율이죠. 우리 현재 지금 법정 최고 이자율은 20%인가요? 뭐 한때는 한 40% 됐었는데 지금은 20%로 아마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통상적으로 이제 최고 이자율이 33.5%였지만 유대인하고, 지난번에 그 롬바르디아인 얘기했죠. 롬바르디아, 그 이태리 북부 지방 유대인하고 롬바르디아인 같은 경우에는 34에서 266%까지 이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1284년 프랑스 필립 왕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284년 프랑스에서 조사한, 그러니까 13세기죠. 13세기 말, 그 당시에 이자율을 보면 유대인하고 롬바르디아인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허용되는 법정 최고 이자율이 이 사람들에게는 최저 이자율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은 34에서 266%까지 그렇게 받고 있었으니까, 유대인하고 롬바르디아인들이 얼마나 사실은 일반인들에게는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었던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이자율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유대인이나 롬바르디아인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뭐 그렇게 무리한 이자를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그 대부업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서 교회는 심지어 교황 레오 5세 같은 경우에는 고리로 번 돈은 영혼의 죽음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극도의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었고, 교회의 일원으로도 잘 받아주려고 하지 않았죠. 여담입니다만은 고리로 번 돈은 영혼의 죽음을 가져온다고 했던 그 교황 레오 5세, 이 레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다음의 교황이 레오 10세인데요. 이 레오 10세는 다름 아닌 메디치 가문의 교황이죠. 메디치 가문에서 배출된 교황인데, 물론 메디치 가문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금융업을 환전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어떤 형태로 간에 원금 이상 받은 이런 교리적인 해석으로 보면 사실은 대금업자죠. 고리 대금업자죠. 그런 고리 대금업의 가문에서 나온 교황이 또 레오였다. 뭐 이런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고리 대금업자들의 죄라고 하는 건 뭐냐? 그 당시의 교리에 의하면 이들은 아주 절도죄를 범했는데, 그것도 아주 특별한 절도죄를 이제 범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떤 절도죄냐? 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내가 뭐 100만 원을 빌려주고 나중에 110만 원, 이자를 10만 원 보태서 110만 원을 받게 되면, 나한테 돈을 빌려간 사람은 100만 원의 노동에다가 10만 원을, 이자 10만 원을 위해서 더 일을 해야 되겠죠. 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시간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컨대 100만 원의 돈을 벌기 위해서 10시간을 일해서 100만 원을 번다. 그런데 100만 원을 빌리고 나서 이자 10만 원을 보태서 갚기 위해서 1시간을 더 일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그 한 시간의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바로 채권자, 대부업자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건 따지고 보면 누구의 시간을 가져가는 것이냐? 중세 사람들의 그때 사고에는 시간은 누구의 것이냐? 시간은 오로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속한 시간을 이 돈을 빌려준 쪽에서 이자를 받기 위해서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채권자를 위해서, 대부업자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 대부업자는 그만큼 하나님의 시간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시간을 자기가 가져간다. 바로 이것이 절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코브함의 그 토마스라고 하는 13세기 그 코브함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그 토마스라고 하는 성직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리대금업자는 채무자에게 자신에게 속한 것을 파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에게 속한 시간을 팔 따름이다. 남의 것을 파는 이상 그는 어떠한 이윤도 남겨서는 안 된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인데 가만 보니까 고리대금업자는 하나님의 시간을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속한 것을 자기가 판다 그러면 거기에 뭘 이윤을 더 붙여서 봐도 되지만 하나님에게 속한 시간을 자기가 팔아먹는다? 그리고 그 이윤을 자기가 취한다? 그러니까 절도단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게 속한 시간을 탈취하는 것, 이것이 고리대금업의 본질이다. 이제 이렇게 보았고, 또 하나는 중세시대 때는 기독교 사상에 의해서 노동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 창세기에 보면 이제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는데, 그 타락을 하고 그 원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제 에덴에서, 낙원에서 이제 쫓겨날 운명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타락에 대한 그 원죄에 대한 그런 형벌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구원의 통로, 구원의 행로로서 그 노동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세시대 때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죄로부터의 그 속죄를 받는 그런 중요한 하나의 의식, 삶의 태도, 이제 그런 걸로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고리대금업자들에게는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돈을 빌려주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탈취해서 쓰고 자기는 그 노동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원죄로부터 속죄받기 위한 그 행로에 이 사람들은 이제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이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중세시대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그 범죄고 사회적으로 이제 비난을 받는 그런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활동에 윤활유와 같은 금융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고, 나중에 교회도 생산활동, 기업활동을 위해 빌려가는 돈에 이자를 받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하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에서 금지되었던 고리대금업이란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들을 빌려주고 없으면 안 될 것,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들을 빌려주고 여기에 이자를 붙여서 받는 행위를 금지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이미 인간의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담보로 잡고 이윤을 요구했던 돈놀이와 자본 투자가로서 위험을 분담하며 비즈니스 현장에서 금융이라고 하는 윤활유를 제공했던 생산적 금융활동을 구분했던 것입니다.